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매주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8절까지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만찬장에서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가 나가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대요?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니까요. 영광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까? 저 이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어떤 순간일까요? 연말만 되면은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막 대상 막 합니다. 시상합니다. 대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순간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땅히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어떤 전제일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무엇을 성공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법칙이 생깁니다. 내가 대상을 받아야만,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야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대상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다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완전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 어떤 길로 걸어가십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갔어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로마 병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몇 시간 후에. 지금 어떤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실패의 길이에요. 좌절의 길이에요. 낙담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지금 길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진로가 무엇인지 아직도 까마득히 모르겠거든, 그렇든 말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자 추석 연휴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모여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삼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을 방문하여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나는 교회에,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전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나오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주일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려고 했던 이 모든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도 있지만 그것을 일단 뒤로 하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삶의 구체적인 작은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미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미 들려주셨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이 33절에 첫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예요?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만찬장에서 이제 모든 분위기가 다 깨졌어요. 그렇죠? 자, 그때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뭐라고 불러요? 작은 자들아. 왜 마지막 순간에 굳이 3년 동안 동과 동록했던 이 동역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마지막이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작은 자들아 불렀을까요? 우리 민성이, 민영이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작은 자들아 불렀을까? 과거에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하던, 그 떨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을 두고 얘기하신 건데, 그냥 이렇게 작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이 부분만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르신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이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화목했습니까? 아니면 다퉜습니까? 다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러 올라가시는데 누가 더 큰 자냐? 그거 갖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찬장에서조차도 화목했습니까? 아니면 다퉜습니까? 다퉜다고 했죠. 역시 누가 더 크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가 좀 더 크다, 내가 좀 더 잘났다 싸우는 것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일터에서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금 더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퍼즐입니다. 여러분 퍼즐 한번 맞춰보셨어요?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어리면 한 번쯤은 이 퍼즐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맞춰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딱 한 번 1000개의 퍼즐, 저와 같이 1000개의 퍼즐을 한 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한 번 멋모르고. 와 진짜 몇 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00개는.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설정해 봤어요. 자 1000개의 퍼즐 가운데 한 3-4개가 만약에 빠졌어요. 조각이. 자 고개 드세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보기에 아름다웠습니까? 아니면은 민망합니까? 아쉽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너무나. 아무리 작은 퍼즐 몇 개가 빠졌다 하더라도, 아니 그 퍼즐의 부분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단 한 개만 빠져도 아쉽습니다. 허전해요. 더 중요하게 보이는 조각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조각은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500피스는 조금 커 보여요. 근데 1000개 피스는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 2000개 피스도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더 작아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조각인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조각 하나의 크기는 더 작습니다. 우리는 진짜 작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크다고 싸우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게 여겨졌을까요? 한탄스러웠을까? 그래서 작은 자들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작은 자리라고 부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단 한 사람을 향해서는 큰 자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야, 큰 자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자들은 다 작은 자였는데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큰 자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였더니 죽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주간에도 암송했고 이번 주간에도 암송했습니다. 오늘 암송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계명은 있었어요. 이미 10계명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일까요?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10계명에 없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10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10계명에 없는 말씀이 빨간 글씨가 덧붙여지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저 빨간 글씨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수고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첫 번째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고가 있어요. 두 번째 수고는 다시 이거예요. 이 사진 보여주세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물론 겸손도 의미하지만 더 넓게, 더 넓은 의미를 말하면 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지. 제자가, 스승을. 그러나 그들을 무릎 꿇고 용서하시면서 닦이시는 예수님. 사랑의 수고 두 번째 뭐예요? 용서예요. 이 용서를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용서해야 돼. 내 부모를 내가 용서해야 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용서해야 돼.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를 용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기도와 용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은 자냐?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35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늘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사랑을 하려고는 하시는데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같이 져야 돼. 믿으십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에 서로 주고받는 시간과 모임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방 모임. 그게 자매 사랑방 모임이고 형제 사랑방 모임. 나의 연약함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베드로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시각, 이제 거의 끝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야 너는 이해를 못해, 넌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나중에는 너도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가십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에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누가 질문해요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그래서 영화 3대 기독교 영화 중에 벤허 10개 쿠어바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951년에.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하고 나서 지금 그 길을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합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었으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그 듣는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은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달리 말하면 주님 지금 저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미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바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되게 살아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영화가 그대로 만들어진 게 이 쿠어바디스 영화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 영화 장면에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3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고자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가 로마 도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도시로 다시 싹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불을 질러버려요. 와,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를 불을 질러버려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원성을 누가 이렇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불은 자기가 지피고, 기독교인들에게 불을 지피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행렬 가운데 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 누군가 걸어오시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외치는 게 뭐냐면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데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신지 아세요? 영화상에서 네가 버리고 가는 그 로마로 향해 나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그럼 물론 역사학자들이 그 증거된 표준이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핍박 가운데 전하다가 거꾸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어찌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이 쿼바디스 도미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옵니까? 묻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후에 네가 따를 것이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계속 물어왔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라고. 그리고는 따라가지 않았어.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짜 좀 더 조심스럽게 주님께 묻기를 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 이제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순종의 증거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에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제자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러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큰 자로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운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